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 목욕탕을 갔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몸이 풀어질 때 뭐라고 하죠? 아, 시원하다 이러잖아요. 이 아버지가 먼저 목욕탕 온탕에 들어가서 아, 시원해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 따라갔던 아들이 시원하단 말을 듣고서 잽싸게 그 온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이 아이가 뛰쳐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이 고별 설교죠. 곧 헤어질 것이다.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 떠날 것을 생각하니 큰 근심에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영국의 한 의학대학에서 웃음에 관한 그 연구를 했는데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루에 400에서 500번 웃는데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나이 먹을수록 웃는 횟수가 줄어서 이 어른들은 하루에 보통 15번에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저를 생각해 보니까 20번이 아니라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제가 이제 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제가 목욕탕 갔던 이야기를 제가 처음 했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읽었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별로 안 웃기죠? 근데 나는요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한 10분은 웃었어요. 혼자 낄낄대면서 그냥 책상을 치면서 그냥 웃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를 야, 내가 이렇게 웃어본 지가 오래됐구나. 웃는 횟수가 줄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그만큼 웃을 일을 찾지 못하고 있고 또 웃으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또 우리가 이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무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걱정, 할 필요 없는 걱정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글쎄 100이면 96개를 한대요. 96%. 나머지 4개는 꼭 필요한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에 또 근심에 너무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근심에 사로잡힌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니 이 2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볼 수 없다 그 얘기를 듣고 근심하게 된 2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2절 그리고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분명히 떠날 이유를
그리고 떠나는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고 걱정 따위가 있는 것은, 또 그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주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요,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도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꿋꿋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삶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가지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 당당하고 꿋꿋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당당한 것은 돈이 많아서 무엇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당당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당당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앞에서 큰 위기를 당하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뒤로 가자니 군대니, 이런 상황을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예? 인친태양난이잖아요. 참 우리 교회는 똑똑한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친태양전이에요. 앞으로 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보통입니다. 하나는 포기하자, 끝났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시기도 하고, 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하게 보호하고 하나도 해 안 가게 하고, 그런 모든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그 홍해바다 때문에, 뒤에 쫓아오는 군대 때문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이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간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이 염려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는 정말 약속을 믿고 가는 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에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잘 설명한 분이 계신데, 이 달라스 신학학장을 지내신 이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10%와 그 사건에 대하여 우리의 반응 90%로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야 돼요. 한 번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약을 처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애매하다는 거야. 몸무게가 완전히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겠는데, 또 날씬하면 날씬한 대로 하겠는데, 그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살 좀 빼세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했던 게 걷기 운동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안 와보셨죠? 저희 집이 13층인데 제가 한 13층에서 10년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계단을 올라가 본 적이 10년 이상 동안, 거의 10년 동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올라갔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가 살 좀 빼시오 한 말 뒤부터 제가 매일 하루에 2번씩 13층 계단을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지하 3층에다 차를 대놓고, 거의 제가 의도적으로 13층에 지하 3층에 차를 대놔요. 그리고는 걸어갈 때가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살 빼야 돼. 살 빼야 돼. 그래야 약이 돼.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의사의 말을 듣고 아이고 이 정도 몸은 괜찮은데 뭐 어떻다고 내가 살을 빼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 집에 있는 13층은요 제가 보기에 한참 높아 보이고 정말 아무도 못 올라가지 그렇게 보일 거예요 평생. 그러나 내 몸에 살을 빼야겠다고 반응하니 그 13층도 하나 높지 않더라고요.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저희 집에 한번 올라와 보십시오. 제가 집 안에는 들어갈 수 없긴 하지만 계단만 이렇게 한 13층까지 한번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 참 중요한데 해석을 하되 특별히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또 건심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바를 믿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적용하고 해석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만 한번 듣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받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3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하다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가장 힘든 현장에 찾아와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면서 말씀하실 그 말씀,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일어서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염려하고 근심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6절 오늘 본문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별 인사하고 또 내가 뭐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근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겠다, 떠나시겠다, 조금 있으면 안 보인다 등등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진짜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